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 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이런 뜻이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어요. 그냥 하늘나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셔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만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완성시켜가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앞에서 1장 6절에서 말이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남북통일보다 더 급한 거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해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앞으로 조금만 가면 12절에서 그 말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받았다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구원을 이제 할 것이다,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과거형, 미래형, 그리고 현재형.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죠? 구원을 확실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영적인 관점이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관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계획하면 바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돼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궁창이 생기고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져라 그러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된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 쓰기도 하고 미래형을 쓰기도 하고
현재형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구나.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은 곳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하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미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럼 뭐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미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시작할 때는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했던 소경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뭐죠?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후에 있을 그 어떤 시대에 부활하는 그 가운데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한다고요. 첫 번째 사망은 어떤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를 전혀 손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새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거쳐서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확신이 이 미래동사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의 구원은 나 구원받았어.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옛사람을 벗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며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실족하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예. 우리는요,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 구원을 정말로 진리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떨어질까,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난 구원받았어.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건 구원파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되새김질 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과 새사람을 입는 삶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 새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빌는 것, 그것 생각해서 새벽 예배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매일 새벽을 그 속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그걸 되새김질해서 새벽에 뭐를 만들어요?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가길, 속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내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순간에 노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혈기내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흠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 뭐가 돼요? 거기서 구원이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을 통과해서 부정한 것들, 옛사람의 생각들, 그걸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100% 순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의의 세마포 수입니다. 의의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도 내 마음을 요만큼 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 못하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들만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며 나라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15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라고 말할 때는 그런 바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죠.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목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만 뭐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죄물과 성진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제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람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학교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쏟아 부어서 쏟아 부으는 전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세상과 쏟아붓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부어요.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어요. 예? 그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흠없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내 자녀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내 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구역 식구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이를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겠죠? 예수의 생명을 다 쏟아부며도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을 가져서 기쁘고 도와줘서 받고 도움을 받아서 기쁘는 그런 것이지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 이건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만,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만, 하늘나라 생명을 전수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자 되어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져 다른 사람들까지 세워주고 생명을 전수해주고 그걸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은 한 지체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예,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이 너희의 소원이 되어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새 생명에게 양식을 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만 흠없고 순전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단다 말씀하시며, 이제 그렇게 되어진 그 일들 속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너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져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할 때에 바로 나는 그 위에 부어지는 전제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너희에게 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바라본다면 나는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건데, 나의 이 기쁨 속에 너희들도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마음인 줄 알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주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들,
자기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